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요 17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시대를 거부하며 살라, 아합의 시대를 거부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인물이 난다, 이런 거죠. 난세의 영웅을 만든다. 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시대의 주인공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된 이야기.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역사의 중심을 누구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시대의 난국을 헤쳐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습니까? 그때 사사들이 등극합니다. 근데 그를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즉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참 어둠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했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6장 29절 보게 되면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가라고 지금 설명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디냐면요, 역사학자들이 이게 추정하기를 이 아합이 왕이 됐던 시기가 주님 오시기 전 869년이라 그럽니다. 869년, 주전 869년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시대 때 어떻게 시대가 타락했는가? 자, 오늘 먼저는요, 이 아합의 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합의 시대가 왜 영적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아합의 시대는요, 왜 영적 시대냐면은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악에 무감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게 30절 보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이 아합의 시대 어떤 일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합의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이게 무덤덤한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시대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저는요 좀 과장됐을지 몰라도 오늘 제가 이 아합의 시대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시대로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 여러분, 지금 2024년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제가 볼 때는 딱 이 짝이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이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합니다. 그 모텔 데려가가지고 폭행하고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라이터로 애를 막 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여러분 협박하는 것들, 나중에 경찰의 수사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이 여중생들이 또래를 그렇게 하면서도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아플 거라는 것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성인들이나 하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버젓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터뷰할 때 보게 되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볼 때 이게 죄로 느껴지지 않은 무감각한 시대, 이 아합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는가.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어떤 아들이 친구랑 밤새도록 술 먹었대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여러분 어머니를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머니를 죽여놓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어머니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경찰관 가봤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때려 죽인 어머니가 피가 가 흥건하게 있는데 그 옆에서 버전이 잠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뿐입니까? 요즘에 이 영아 유기 사건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잘못 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런 죄에 무감각해진 시대가 여러분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외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합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내가 회개에 기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에 아합의 시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죄를 뉘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의 기도 제목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합의 시대는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가 예민해져요. 조그만한 죄도 이게 죄라고 알아지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펼쳐지는 조그만한 죄악에도 가슴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감각이 무뎌지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람을 죽여도 이것이 죽인 거에 대한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동국생을 폭행해도 그 아이의 아픔을 공감 능력 모른다? 아합의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아합의 시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가지고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의 특징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악이 무감각한 시대라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특징을 먼저 한번 다 말씀드려보고 또 말씀 나눠볼게요. 두 번째로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세벨을 아내로 드리는 시대예요. 지금 상징성인데 이세벨을 아내로 드리는 시대는 아합의 시대인 겁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자, 이 아합 왕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 거기 보니까요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아합의 시대가 타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가 바로 여기 나와요. 시돈의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이 누구냐?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요 어느 정도 이방의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바알이라는 가나안 땅에 그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시돈 사람 왕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그대로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돈이라는 데가 어딘가 한번 살펴봤더니만은요, 시돈은요 이 세계사적으로 보니까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이 세계사에 나온 페니키아 나라가 시돈이더라고요. 지금은 레바논과 시리아 그 북쪽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시돈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요, 원래 페니키아 이름으로는요 뭐로 나오냐면은 아비제벨 이거더라고요. 아비제벨. 이게 세계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비제일이 성경에 이세벨로 번역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비제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딱 보세요. 이 이세벨의 여인은 뼛속까지 이방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방의 제사장이고 자기는 그 딸이에요. 근데 이런 딸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아합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왕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세벨이란 아내를 아합으로 맞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란 겁니다.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삼은지 아십니까? 이게 더 가관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지금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국제적인 정세상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겁니다.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시돈이 도와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되느냐,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왕부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든지 눈에 보이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시돈의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미 아합이 타락한 거죠, 여러분요. 근데 이 이세벨을 맞이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방 여자 만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아합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는요 처음에요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이세벨을 아내 맞는 게 뭐가 대수냐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불신자를 그러면은 내가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32절 보면요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가지고 처음에는 결혼 와가지고 그냥 신부처럼 지내다가 시간 지나니까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방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제사가 지금 난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행동이, 이세벨의 여인의 이 행동이 결국 아합 시대 때 바알을 국교로 만드는 타락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죄라는 게 참 웃깁니다.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잠식하는데, 이세벨이 처음에는 아내로 들어왔다가 바알의 신상만 지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죄는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뭘 만들었다고요? 아세라상.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바알은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농사를 주관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알에게 잘 비나이다 비나하면은 이 그 바알이 비를 내줘 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농사의 신이니까. 근데 이 바알은 남자 신이었어요. 이 남자 신을 달래려고 누굴 만들지 아십니까? 여자 신을 만듭니다. 그 여자 신이 누구예요? 아세라.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라 신상에 가게 되면요 누가 있냐면요 거기에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신녀들인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들을 달래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려고요 그 제사 지내었던 남성들과 함께 아세라 신상 앞에서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남성의 신인 바알과 여성의 신 아세라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때 그 땅에다가 비를 내려준대요. 이걸 믿어가지고 그때 아세라 상에 그 신접한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문란한 행동을 하면서 성적 타락을 만들게 뭐냐? 이 이세벨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아합의 타락한 시대 두 번째는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시대처럼 오늘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 주는 유익 때문에 잠시 잠깐 세상에 주는 콩고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해? 대충 세금 내고, 내가 무슨 뭐 이게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 아십니까? 내 신앙의 유익보다는 내 인생의 유익을 찾아서 잠시 하나님을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상에 주는 콩고물을 하나하나씩 곶감 빼먹듯이 먹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요 이세벨에 물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는데 내 마음속에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이것쯤이야 뭐, 술 한잔쯤이야 뭐, 이거 담배 하나 피는 것쯤이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바알이 들어오고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아사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속마음은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예수 믿어도 그래도 시집 보내려면 점 봐야지 뭐, 사주팔자 봐야지 뭐, 이사 가려면 손 없는 애 봐야지 뭐, 그거는 문화야 문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내 안에 누굴 키우고 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합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아합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무감각하게 하는 시대. 두 번째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시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34절 보세요.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아합의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34절만 읽으면은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물리친 땅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여호수아 6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얘기합니다.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는다, 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이걸요 귀에 아마 못이 박도록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합의 시대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무시된 겁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하나님 말씀 다 옛날 이야기지 뭐. 그 수백 년 전에 그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뭐 지금 지은다고 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문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울 때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그 문을 세울 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시대입니까?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뭐. 이거 조금 한다고 뭐 치시겠어 설마 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 어려운 말씀 앞에는 피해 가려 그러고, 복 받는 말씀 앞에는 그 복을 달라 그러고, 힘든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비껴가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어떨 때는요 선택 취사를 하고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는 지금 아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걸 좀 더 과장해서 말했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아합의 시대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이 대한민국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이익만 내다면 얼마든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저 성전에서만 그저 통용되는 것이지 내 삶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성전에서 입서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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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내 삶의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무시돼 버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뭡니까? 바로 아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합의 시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이 시대에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변질돼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말 선포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성도들이 나갈까봐요. 참 복받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뭐가 잘 됩니까, 여러분요? 그냥 사람들이나 눈치 보고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말랑말랑하게 만드니까 성도들이 딱딱한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저 복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편협해가지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합의 시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이 오래된 분들 보세요.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신앙이 오래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냥 이대로 조싸우니 종교 생활로 여러분 신앙이 전락해요.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도 받고 싶지 않고요. 내가 해왔던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타성에 젖어듭니다. 매너리즘 빠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예배 안 드리면 좀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타성에 젖어버리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젊은이들은요, 이게 지금 똥이 된장이도 모르고 외국 가면 다 좋아해가지고 그저 외국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법을 합법시키면서 기독교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목회자를 시작해서 기존의 성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까지 대한민국 방방곳곳이요, 제가 볼 때는요, 아합의 시대랑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본문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 빗대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요, 이 모습이 너무 아파요. 이 모습이 너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너무 비슷하기에 이미 아합의 시대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아합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아합의 시대의 열왕기상 16장으로 이 성경을 마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 아합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열왕기상 17장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가 우리들의 인생의 아합이라면 17장은 우리에게요, 희망을 줍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 이런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아합의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17장을 희망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17장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17장 2절 말씀 봐보세요. 17장 2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희망. 여러분 이 시대를, 타락한 이 시대를, 변질시킨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좀 뭐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불타오를 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우리가 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부흥이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하나님 부흥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서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흥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그 타락은 온데감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말씀을 버리는 시대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망해요. 말씀을 버리면 뭐만 남지 아십니까? 딱딱한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만 남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킨지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말씀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예전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개신교의 모든 중심이 설교인 줄 아십니까? 개신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뭔가 화려하게 보여주고, 뭐 스테인리 글라스에 막 이상한 뭐 무양 그려주고, 밖에 베드로 성상 만들고 마리아 성상 만들고, 이거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여러분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아침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지금 눈은 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깊은 여러분 사색에 들어간 분이 여러분 곳곳에 지금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지금 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 읽는 척하면서 막 주무시잖아요, 여러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렇게 피곤에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 안 가시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나는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꽃들이 오라 그러잖아요. 벚꽃들이 막 벚꽃 하면서 오라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 논리 많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논리 많습니까? 막 만발하고 이제 5월 되면은 여기 또 이제 한 3분의 1은 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6월 되면 또 반이 안 나오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유혹이 많습니까? 점심도 드셨겠다. 얼마나 여러분 졸리세요 지금 여러분요. 예? 졸리는데 목사님 오늘 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 여러분 얼마나 갈등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나라고 하는 이게 저는 너무 희망이에요. 희망. 저는 그 희망을요 여러분에게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 살 수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사실 제가 사실 솔직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요 이게 보통 저는 어떨 때는 설교가 이게 안 잡힐 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 1, 2부 설교도 해야 되고 5, 2부 설교하려면 이 두 편의 설교를 하려면요 막 주중에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생각했나 이걸 생각했나 막.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요 설교가 안 잡힐 때는요 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가 이게 맥이 안 잡힐 때는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요. 뭐 이 강단에 어떻게 쓰지? 그냥 머리가 무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대신 누가 설교해 줄 때. 전 그때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제가 앉아 있으면은요 나 대신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립니다. 목사도 이거 설교만 하면 할 만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요 설교를 하느라고 스스로 제가 머리를 짜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말씀을 주셔야 제가 살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아합의 시대는 도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떠듬 부족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아합의 시대에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임할 때요 이 죄악에 물든 이 시대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내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대 아합 시대를 이겨나가는 말씀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말씀에 불이 붙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의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 죄악으로 물드는 아합의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신실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희망을 본 게 이겁니다. 아합의 시대인데 말씀이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희망을 본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시대에 누굴 준비시켰냐? 엘리야를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갈대 상자에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아합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준비합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켰다면요, 여러분 좀 우리 거룩한 욕심을 좀 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아합의 시대라면서요. 아니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준비한다면서요. 하나님 이왕에 사람 준비할 거면 그 준비된 사람이 우리 전화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저는 갑자기 이걸 보면서요, 막 좀 뻔뻔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 숨겨진 준비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더 제가 좁혀봤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 준비시켜주시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갈대상에 준비된 모세 같은 존재, 이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이왕이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역사의 한복판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요, 그런 뜨거운 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욕심내세요. 이왕에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라고. 이왕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 거면 우리 전하를 통해서 하라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왜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엘리야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요, 야,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아무나 막 쓰는 것 같아요. 막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나랑 종자가 달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 쓰시는 거 보면은, 아니 어떻게 최 목사도 쓰시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쓰면 여러분도 씁니다. 여러분요, 저 같은 사람 쓰게 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 제가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이 사람이 쓸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프로필이 좀 좋아요. 이 모세는요, 출생신문부터 좀 달라요. 아주 고귀하게 자랍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여러분 자랐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의 프로필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 1절에 뭐냐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끝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프로필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이 엘리야를 살펴봤더니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그 산악지대, 그러니까 길르앗이란 말이 바위가 많은 지역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다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길르앗은. 여러분 근데 그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보니까 디셉이래요. 여러분 디셉이요,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거는 완전 지도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디셉을 그래도 찾아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요, 디셉이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디스베라는 곳이 디셉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베도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낯선 자들이 사는 땅이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산악지대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디셉이라는 낯선 땅에 사는 거주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무명의 사람, 무명의 사람. 엘리야는요, 하나도 쓸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쓸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그럼 거기 뭐냐면 엘리야는 어떻다고요? 우리랑 성정이 같대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우리랑 어떻다고요? 똑같아. 우리처럼 절망하고 우리처럼 실패하고 우리처럼 넘어지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졸린 사람, 우리랑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제조기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어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여러분 보시면요 막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죠. 말하면 우리 막 죽겠다 하잖아요. 엘리야도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럽니다.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림 받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기 울산 동구의 바드레길 29번지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저만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요 다 찾아내십니다. 다 같이 부족하다가 쓰임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를 쓰면 여러분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견자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요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엘리야, 그는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했을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설교도 이게 예고편처럼 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는 예고편 해주면 사람들이요, 다음 얘기가 뭐죠? 궁금한데 설교는 예고편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엘리야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세벨을 용납하며 자기의 이익에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딱 이 짝이 지금 아합의 시대고 우리가 혹시 아합의 시대라면 여러분 16장이 끝이 아니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17장에 하나님의 희망을 준비했던 사람, 말씀에 불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무명의 사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멋지게 아합의 시대를 펀치로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합의 시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